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25 시작.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시작.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이게 뭔 내용인가, 민방위에 왔나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오늘 6.25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은 6.25가 어떤 날인지 잘 아실 텐데, 우리 태용이가 이제 내일 모레 군대를 가요. 6.25도 뭐도 지금 다 필요 없어. 내일 모레가 안 오기만을 바랄 텐데, 우리 이따 팀 모임 때도 첫 번째 같이 함께 나눌 게 이건데, 나라 사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까? 우리 HIS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곧 이 마을은 수만 톤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 마귀의 기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저수지 되기 전에 성 목사님이 기도원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고지것대로 그걸 다 믿어? 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천국이 어딨어 이놈아. 찬양합시다! 에라이 미친놈들아, 저 새끼 수배 중인 사기꾼이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시 지금 이 새끼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까.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요. 뭘 처음 보는 얼굴이야. 이런 정신 빠진 놈의 새끼. 그 아저씨 아기가 신경 특별히 없어. 그 사람들 좀 건들지 마요. 그냥 우리들 이렇게 살게 냅둬요. 다 가짜야 가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진짜예요? 저 혼자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진짜예요?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박철수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책에서 한국 교회는 무슨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병을 낫게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령과 성령 충만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론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그래. 그럼 성령은 뭐예요?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 플러스 만인가요? 아니면 성령 충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뭐고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고개 숙인 사람은 2번으로 제가 생각할게요. 네, 많이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언, 또한 신유 같은 신비로운 은사만을 은사로 여겨주고, 또한 그것이 아닌 은사는 은사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은사는 신비로운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명백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은혜롭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비비꼬아 그 해석의 결과에 의해 신비로운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게 실제 교회에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빠졌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방언 기도를 못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는데 방언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가 방언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방언 기도 못해? 신학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이거 좀 희미한 거 아니야? 막 아리까리 하죠.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목사가 방언도 못하면 쪽팔려서 이거 어떡합니까? 권사도 방언하고 집사도 방언하고, 아니 청소년까지 방언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영성 수련회 가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방언 못한다고 하니까 오늘 설교 듣지 말자. 이제 영성 없는 목사네. 영역 없네. 별 볼 일 없네. 지금 방호진 3번 끄떡이었어. 실제 교회에서 중직자나 이제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방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왜요? 야, 너 방언도 못 받았어?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구원받는 거 확실해? 라면서 그것을 구원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방언과 신유 같은 신비로운 은사 외에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을 다 은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그것을 은사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사도는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예요? 사랑. 사랑에 대해 말하므로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방언하는 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인가요? 성경에 써 있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로운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를 다 받은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리고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했어요. 아니, 은사는 다 가졌는데 어리고 육신에 속해 있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은사 가지고 나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비교하고 또한 비난하고 자랑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신비한 체험만을 원할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신비한 체험만을 원할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체험 중심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한 중에 사탄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것은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구원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특별히 쓰시는 건데, 이걸 계속해서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셨던 이 자연 법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혹 다른 사람이 그것이 없다면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높고 너는 신앙이 낮다 라고 계급화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언이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 또한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이 깨달음 속에서 그들은 이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착착착착착착착,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퍼즐 맞춰지는 소리잖아요. 착착착착착착착. 3년 동안 하셨던 그것이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런 말씀도 생각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2차 주차해서 칙칙폭폭 틱틱빵빵했어요. 믿으시죠? 이제 우리 그분 앞에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생각조차 안 했던 예전에 지었던 그 죄의 제목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잊고 살았고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생각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자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나 봐. 나만 했어? 수련회 안 가봤어요? 겨울 수련회 때 이번에 한번 기대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기억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오순절은요 말 그대로 오, 수는 열순이거든요. 5 곱하기 10은 뭐예요? 예, 굉장히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신 청년이 많아요. 6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이 무슨 날? 쉽죠. 예, 오순절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 모였더니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에 원어를 봤더니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즉 이 표현은요, 오순절 날 우리가 야 50일째 되는 날 모이자, 너와 나의 약속이야,
흩어져 있다가 50일 되는 그날 모여,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쓰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카르테레오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힘을 내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지속적으로 모여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온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2장 1절 거기에는요 접속사 카이라는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인데 단락의 첫 부분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야흐로 마침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침내 오실 그날, 바로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님은요 거기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아시아의 각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유대의 교회의 명절을 맞아 저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한 설교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는 나왔나요? 아니에요. 초퇴, 초중퇴, 초등학교나 중학교 막 중퇴한 사람일 거예요. 평생 업으로 살던 그 사람이 논리라는 건 없고 야 이리 와봐, sure why not, 이런 거 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베드로가 논리정연하게 설교했다니까요. 17절 18절 우리는 이제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18절에 요엘서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 그 가사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보혜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몰랐었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베드로와 같이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이나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들이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 수술 부위를 탁 절단해내듯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이요. 나아가 베드로는 설교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 간결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 뜰까지는 따라갔지만 그곳에서 3번이나 다 오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이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성령을 받자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함으로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표현하고 질책하는 이 베드로의 책망은요, 유대인들의 그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그분의 승천하심을 증거하면서 이때까지 그 어떤 유대교의 랍비들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탁월한 해석으로 다윗의 시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설교의 마지막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그 마무리를 짓고 있나요?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오해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성령 충만까지 믿는 건 좀 오바야.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아 좋다, 우리 회장 정도, 증정회장 정도 그런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한 거지. 우리는 예수는 믿어요, 목사님. 근데 성령 충만까지는 그거는 아니죠.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극단적이 되고 배타적이 된다, 예수쟁이가로 변한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120여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은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술에 취했다 비웃었지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정상적이 되었고 이성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동안 들어왔던 이 말씀, 읽어왔던 이 말씀, 몰랐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까지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을 유일한 길,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 주님, 그걸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제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시다. 예수,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과 길이요 구원이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안 받으시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이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은사를 가지고 기적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까 이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존 스토트는요, 그의 책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에 있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은사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안 나왔던 음향이 나오고, 이거 이따가 없애줘. 3주 전 우리 예배 안 들어봤어요? 기억 못하고 나 혼자 뭐 예배하고, 나 혼자 설교 혼자 기억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기억나잖아. 우리 동환이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다시 해봐 했을 때 소리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 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꾸준히 일하고 섬길 줄 알고 그 사랑이 있는 목사, 그런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장은 태도가 달라지고 종업원도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요? 아직도 그것을 오해하고 사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봉사를 아무리 잘하고 방언을 잘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할 걸까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원수라면,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저주하고 욕하고 다닌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과속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경질 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보다 네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네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우리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주의 사역 감당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5년 차쯤 되면 한 번씩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됐어도, 열흘이 됐어도, 아니 예수 믿은 지 1시간이 됐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활의 일부 영역, 어느 부분을 감추고 산다면 아간의 죄처럼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하듯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지은 죄가 있다면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부분을 붙잡고 참 못 이루는 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순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그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사나요? 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한다면, 뭐 뒤집어졌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권능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없는 성령 충만, 그거 어디서 가져온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HOC의 청년들이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서 성령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모아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인데 이게 밀레니엄 찬양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청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만 띄워주세요. 시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2000년 때부터 불렸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며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오해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성령 충만으로 잘못 오해해서 구했었고, 또한 그것에 따라 같은 청년들을 나누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뭔가 배타적이 되고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신 이상자처럼 보여져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주를 그리스도 주로 모셔서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목적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비교하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오해해 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이비 종교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상적이 아니고 사람들과 배타적이 되고 우리끼리만 모이게 되는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잘못 구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 덜 신령한 은사로 가르고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성적이 되고 삶이 바르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깨달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퀴리오스시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바르게 고백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청년들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셔서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죄의 모습들, 오해했던 것들, 비난하고 비교하고 차별했던 것들, 성령의 충만을 은사로만 생각하고 구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비둘기처럼 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